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저희 지금 찬양 시작할 텐데요. 처음으로 참된 기도라는 찬양 하시겠습니다. 참된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며 세상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마음을 여시사 주님 마음 알게 하소서. 나의 찬양이 되시며 세상의 해답 되신 주님, 나의 생각을 지키사 주님 생각 깨닫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충만 힘입어서 갈급한 심령 보게 하시고 현장에 서게 하소서. 흑암 권세 꺾여지며 주님 나라 임하도록 항상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나의 찬양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며 세상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마음을 여시사 주님 마음 알게 하소서. 나의 찬양이 되시며 세상의 해답 되신 주님, 나의 생각을 지키사 주님 생각 깨닫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충만 힘입어서 갈급한 심령 보게 하시고 현장에 서게 하소서. 흑암 권세 꺾여지며 주님 나라 임하도록 항상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저주 세력 물러가며 주의 영광 드러나게 참된 기도의 놀라운 힘을 회복하게 하소서. 네, 이번에는 분위기 살짝 바꿔서 이번 세계대학 수련회에서 나온 찬양인 하나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어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주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어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고난을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만물이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네, 다음으로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는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는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는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지시고 죄사는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는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네, 마지막으로 네, 하나님 사랑 한 번만 더 찬양 드릴 텐데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합니다. 다 일어나 주세요. 같이 네, 찬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온 하늘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여러 예배가 있을 텐데 정말 그 속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만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 다음 순서 진행할 때까지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일 은평교회 렘넌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생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세.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 자리에 오고 또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정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한 이 신분과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방해하는 사단과 모든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정말 삶이 회복되고 나의 현장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이게 하고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청자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벗어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이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남은 자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이기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계 살릴 렘넌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이 말은요, 여러분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고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은 전능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요 응답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나한테 두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만나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 될 것 같고. 아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맞다면 우리의 모자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말씀 받을 때마다 뭘 확인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고요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 속에 들어와만 있으면 돼요. 오늘 제목이 남은 자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그 뒤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창세기 1장 24절부터 25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 종류대로 짐승도 식물도 만들도록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화란 말이 얼마나 웃기냐? 성경은 말할 때 분명히 얘기하기를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목사님 지금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건데 그냥 외웠는데 지금도 그냥 그 머리에 남는 게 있어요. 생물 시간에 종속 과목 학문계 기억나요? 웃는 친구 있네. 그냥 외우라 해서 외웠어 그냥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종속 과목 학문계 그걸 넘어서는 진화는 없었어요. 그 안에서의 진화들을 얘기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과학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잘 모르지만 근데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단세포가 막 진화해가지고 된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는 그 안에서의 발전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종류대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시고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리고 시작과 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오늘 그 안에 있는 나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좀 된다, 오늘 내가 좀 안 된다, 그게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되어지는 사건 속에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뭐하냐?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도 한 번씩 많은 사람들 만났던 것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청년부 사역 할 때 서울에는, 여러분 죄송한데 서울에는 서울 사람 많지 않아요. 다 지방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이니까. 그 얘가 뭐냐, 명절 되면 서울이 텅텅 비니까. 그래서 이 자매도 어디 저 원주에서 온 자매였어요. 그래서 왔는데 오면서부터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하는 자매였는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일찍, 자기가 어릴 때 기억도 없이 아버지는 안 계셨고 엄마랑 자기랑 사는데 문제는 엄마가 평생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생 아프던 엄마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만났을 때 한 30살쯤 되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엄마를 생각하면 아픈 기억밖에 없대. 여러분, 그것도 어떤 면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로 안 끝나고 이 자매한테 오는 영적인 문제가 뭐냐, 그 엄마가 아팠던 그 과정들을 다 알면서 그 엄마의 병이 자기한테 올까봐, 그 병이 자기도 똑같이 될까봐, 그래서 그 엄마가 요가 아프고 요가 아픈 애가 요가 아프고 요가 아픈 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었어. 그게 머릿속에 딱 박혀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 친구도 뭐냐, 엄마처럼 아픈 거 하나 딱 드러나면 뭐 생각하냐? 나도 엄마처럼 그러다가, 그래서 나도 엄마처럼 몇 살 되면 죽을 건가? 얘가 걸리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 다른 말로 불신앙이 뭐죠? 아직 안 온 건데 온 것처럼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한테는 이제 청년, 여러분한테는 뭐 언니, 누나 좀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지금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엄마가 평생 아프다가 시달리다가 죽었는데 나도 엄마처럼 똑같이 그렇게 아프다가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걸 걱정하고 있는 이걸 가지고 정상적으로 살고 생활하지만 사실은요, 그 사람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이미 뭐가 들어온 거죠? 병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정신병의 대부분이 뭐냐, 오지도 않은 걸 걸려가지고 잡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병에 걸려서 평생 나 병 들었구나 그렇게 해서 살다가 죽어도 억울한데, 오지도 않은 걸 미리 땡겨가지고 막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기에 답답하죠?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병이에요. 그럼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은 닥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나간 과거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미래에 올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대부분 보면 옛날 거, 아니면 아직도 오지도 않은 거, 내 현실에 하지만 사실은요, 오늘보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거에 딱 걸려서 사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런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에 잡혀서 그렇게 막 시달리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세계복음화의 자녀의 축복으로 우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 속에 지금 학생 때는 당연히 생각도 많고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자꾸 벗어나시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속에 메인은, 여러분 그 고민한다고 걱정이 해결되면 고민 맨날 해야지. 근데요, 그거 고민한다고 해결되나요? 안 돼요. 그래봐야 나만 계속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하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사단이요, 속이는 거예요. 안 왔는데, 지나갔는데 거기에 계속 걸리도록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지나간 것도 문제 안 되고요. 앞으로 올 것도 문제 안 돼요. 그러면요, 과거도 문제 안 되고 앞으로 올 것도 문제 안 되는데 오늘 내게 있는 이 문제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복음은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그거 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함과 두려움과 걱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책 없이 잘 될 거야, 이거를 말하자는 얘기하고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 성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우리 성경 얘기들을 보면서요, 아,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우리 오늘은 아합 왕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금 사용하시는 엘리야를 놓고 비교할 거예요. 아합 왕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렘넌트 엘리야는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17장 읽었는데요,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우리 지난번 벌써 좀 되어서 기억도 안 나죠. 15장에 아사 왕까지 봤어요. 여러분 북쪽에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인데 지난번에 여기서 르호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사 왕까지, 중간에 왕 하나 더 있었어요. 아비암이라고 해서 요 왕까지에 대한 내용을 봤고, 오늘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을 볼 거예요. 아합 왕의 일단 족보를 좀 봅시다. 북쪽은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15장 그 뒤부터 나와 있어요. 15장 25절에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 왕이 나오고, 그 나답 왕 다음에 이스라엘 누가 왕이 돼요?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그 바사 왕 다음에 순서대로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엘라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시므리가 왕이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그리고는 아합이 왕이 돼요. 남쪽에서는 세 사람 왕이 될 동안 여기서는 왕이 계속 바뀌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거 다 안 적어도 돼요. 근데 이 왕들 중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냐 하면, 여러분 왕이 되었는데 며칠 만에 왕에서 쫓겨나냐. 시므리라고 하는 왕은 7일 만에 쫓겨나요. 일주일 왕하고 오므리가 와서 반역해서 죽여버리고 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쪽의 왕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이 잘못을 저질러도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뭐였냐 하면, 네 후손으로 왕이 계속 나오게 할 거다. 그래서 남쪽은요 20명의 왕이 20대 왕까지 있는데 단일 왕조예요. 계속 어쨌든 그 혈통에서 왕이 돼요. 근데요 북쪽은요 19대 왕까지 나오는데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반역이 또 오고 또 반역이 또 오고 반역이 또 와서 9왕조가 생겨요. 그래서 보면 요렇게가 1왕조였고 요렇게가 2왕조였고, 그리고 시므리 혼자 왕 됐다가 끝나고 3왕조였고, 요렇게가 4왕조로 이렇게 가요. 여러분 이 얘기는 나라가 정신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의 인생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아니요, 계속 문제. 그런 중에 아합이 왕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아합이 왕이 되어서 그 왕이 된 내용이 오늘 16장 29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16장 29절에 유다의 왕 아사왕 제38년에 아사왕이 41년 동안 왕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제가 얘기했죠. 열왕기상을 보는 방법은 남쪽의 왕이 몇 년도에 이쪽의 왕은 어떻게 됐어, 이쪽 왕 몇 년도에 이쪽 왕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에 대한 평가가 너무 안타까워요. 볼까요?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계속 지금 왕조가 바뀌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웃기죠. 영적 문제가 아는데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없나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어른이 이상해, 아빠가 이상해,
맨날 술 먹고 폭발하고 난리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있는 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상처 안 받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술이 너무 싫어야 될 거고 그 주폭 술 먹고 하는 폭력 너무 싫을 건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집에 그 아들이 그걸 너무 싫어하는데 시간 지나면서요 닮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거 보시면 야 이게 영적인 거구나를 봐야 돼요. 욕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어요. 내 집안은 시끄럽고 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현장의 모습이라니까. 그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막연하게 들리는 건 참 복이에요. 그런 집의 흐름 속에 없었으니까 감사한 거지. 근데 여러분 그거를 모른다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버리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이 부끄러워서 말 잘 못할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욕하는 부모님을 그대로 닮아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여기 우리 딸도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부모님은 다 괜찮냐?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메시지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영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아합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 주시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점점점 잘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문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알죠? 집에 그런 사람 생기면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온 집이 시끄럽다니까요. 그러면서 3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어떻게 해요? 여기 여로보암이 시작했던 여기서 우상 섬기고 난리 나잖아요. 그때 것을 가볍게 여기고 어떻게 해요? 더 심하게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다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결혼을 어떻게 하냐? 31절에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알은 남자 상이고요. 우상이고 아세라는 여자 우상이에요. 이세벨이 가지고 있었던 바알신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지금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 왕이 앞장서 가지고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하고 분향하고 그러면서요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라 그래서 농경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맨날 기우제하죠. 비 오면 비 오게 해달라고 풍요롭게 해달라 그러고 이렇게 풍성하게 해달라 그러고 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33절에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노하게 했다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안타까움이에요. 불신자의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가 복음 놓치고 사는 안타까운 현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풍요의 신을 섬기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잘해보겠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올 때 가장 강했던 성 이름이 뭐였어요? 7번 돌았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도 자기 때는 부강하게 만들겠다고 그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16장 34절에 보면요.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며 여러분 나름대로는요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여리고성이었는데 그 여리고성 무너진 걸 재건하자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모르고 지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5장 죄송합니다. 6장 여호수아 6장 26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뭐라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6장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내용이죠. 그 무너뜨리고 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만큼 여리고성은 하나님 없는 현장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언약을 딱 심었는데 그 상황에 아합이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 부강하다고 그 전설그 무시해도 돼 이래가지고 그냥 짓는 거예요. 근데 짓는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맏아들 죽어버리고 그리고 막내들 죽어버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마 이해 안 될 텐데 부모님이 제일 안타까운 게 자녀가 나보다 일찍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그 나름대로는 좋은 일 잘해보겠다고 하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말씀 가운데 뭐같이 됐다고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건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안 돼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장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와 반대로요, 엘리야에 대한 기록은 성경이 시작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17장에요.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엘리야가 왕 앞에 감히 얘기해요.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일 때 나라가 좀 부강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섬겨가지고 잘 되니까 그래서 하면 되는 줄 알고 더 철저히 섬겼던 거죠. 근데 그런 왕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네요.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잘 돼서 그런 것 같지.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 비도 없을 거야. 그리고요 이슬도 없을 거야.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정면으로 싸우게 만드는 상황이죠.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보기에 현장은 아합 왕처럼 대단히 크게 보일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요 엘리야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통해서 지금 이 일에 영적 싸움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 놓으니까 이렇게 해놓고서는 실제로 비도 이슬도 수년 동안 오지 않아요. 저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안 온 것이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오지 않았다는 내용 속에 문제는요 엘리야도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17장 2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떻게 책임지세요? 4절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현장의 우상 때문에 현장을 어렵게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다른 응답을 주세요. 심지어 초자연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거기서 시냇물이 있는 거기서 먹고 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3년 6개월 동안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죠? 그 시내도 마르게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도 어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세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것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도록 제자를 숨겨놨다 라고 해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여기에 사건이 생겨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는데 10절에 그가 일어나서 사르밧에 갔더니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주니까 죽고 있으니까 얘기합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라 하라. 그러면서요 물 가지러 가는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올 때 떡도 좀 하나 갖다 줘. 배고파서 얘기했나 보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12절에 얘기합니다. 아마 엘리야가 선지자의 행세 모습이 나와서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어서 이게 마지막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음식 없으니까 죽어야 되는 그 시간표에 있다. 그래서 사실은 나도 먹을 게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거 나한테 줘 할 수 있나요? 우리 마음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서 그것을로 만들어서 한 개는 나를 위해서 주고 나머지 가지고 너네들이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통에 있는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요. 가루와 그리고 병에 있는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현장에 뭘 보냐 하면 아하왕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거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도 죽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책임지세요.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요 하는 것, 우리의 고민은 뭐냐? 자꾸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어요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렘넌트 남은 자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 속에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두 번째 사건도 생겨요. 이렇게 해서 그와 그의 식구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게 되어지는 응답이 있었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17절에 2일 후에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날은 3년 6개월 동안이에요. 그런데 2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통의 가정에 자녀가 죽어도 부모는 마음에 평생 상처가 남아요. 근데 여러분 과부란 얘기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일한 희망이 뭐밖에 없어요? 자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 여러분 과부에게는요 모든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녀 죽었다 정도가 아니라 과부에게 아들은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딱 죽게 돼버렸네. 그랬더니요 이 과부가 상처가 남아요. 18절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게 각인이 나와요. 뭐냐면 뭔 사상이냐? 율법 사상으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죽었나 보다.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아이가 죽어놓으니까 왜 내 죄가 드러나서 내 아이가 죽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이것도 보고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여기 왔습니까? 지금까지 먹고 살았는데. 그게 사람이 딱 가지고 있는 상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엘리야처럼 이러고 있는데 그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부끄럽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어려워지겠죠.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봅시다. 그 여자 그 과부가 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가 생각나게 해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19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고 그를 데려다가 20절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내용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러면서요 21절 뒤에 보면 이렇게 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요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한 기도했겠죠. 왜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한다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욕먹게 생겼어요. 그래서요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몸 3번 했다 뭐 그거는 성경이 해석 안 하니까 별 의미 부여하지 말고 어쨌든 지금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복음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온 여러분들 아마 지금 또 시험도 앞두고 있고 여러분 또 뭐
결과를 놓고 아니면 회사는 여러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매일이 아마 고민 속에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민의 대부분이 이거라니까요. 이미 지나간 거 아니면 아직 안 온 거 이 가지고 내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뭐 하면 되냐? 이 아이가 살아나고 나니까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대답하는 말이 24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응답받아야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남은 자를 책임지십니다. 렘넌트를 책임집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런 것 같은데 문제 따고 오면 또 두려워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하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확인을요 체험해버리면 체험하는 것으로 해버리면 잘못하면 문제도 생겨요. 여러분 요셉처럼 응답받으려고 요셉처럼 그러면 가족한테 쫓겨나가지고 저 노예로 갔다 오실랍니까? 그래서 여러분 확인의 제일 좋은 확인은 체험이 아니고 뭘까요? 말씀으로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응답받는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렘넌트를 책임지시는 응답을 내게 확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응답을 내가 진짜로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떤 면에서는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고 섬겨 놓고서는 진짜 문제 생겨버리니까 안 믿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응답으로 바꾸시는데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진짜 말씀이 체험되어질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거 놓고 여러분 만약 진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이번에 제가 저희 어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서울에 있다가 대구 내려올 때 그때 유목사님한테 가서 좀 물어보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답이 없으면 물어봐야 되는 건데 제가 답이 났는데 말씀에서 답을 찾았는데 왜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유목사님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그건 내가 답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내가 답이 없었으면 아마 물었을 텐데 내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본다는 말은요 사실 내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말씀에서 답을 얻으면 물어볼 이유도 이건 묻지 말라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보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렘넌트를 책임지는 여러분 이건 선지자 엘리야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 가진 모든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를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응답을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지금 렘넌트에 누려놓으면요 평생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겨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응답하셨거든. 그걸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두 번째 이제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방향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달란트와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CBDIP를 찾는 거죠.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내가 세계복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찾는 거예요. 오늘 그 과부가 얘기해요.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게 확인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매일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이 정체성을 찾고 방향을 찾으면 이제는 뭐 하면 될까요?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이 왜 도전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아직 안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맞다면 진짜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생업을 놓고 하나님이 책임질 게 맞으니까 뛰는 거예요. 오늘 두 사람을 비교했는데요. 여러분 아하왕은 계속 딴짓하는데 그것 때문에요. 자녀가 죽고
계속 문제를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요, 하나님들을 계속 만들어 가세요. 어떤 면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아합 같은 현장 속에 우리를 엘리야처럼 하나님 부르시고 세워놓으셨어요. 약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응답하세요. 오늘 그 역사들을 체험하고 평생에 흔들리지 않고 더 커가는 후대와 제자들을 세우는 우리 응답의 주역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를 책임지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질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되어지게 하사 나에 대한 정체성을 찾게 하시며 내 평생 달려갈 미래와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에 생명을 걸고 달려갈 도전과 집중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시대를 살리며 가정과 가문을 살리며 교회와 세계를 살리는 대표적이며 시대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남은 잘리먼트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무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맹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능력은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광고 드리겠습니다. 은평교회 렘넌트 예배는 매주 오전 9시에 시작됩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렘넌트 됩시다. 그리고 주간 훈련 및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 WRC가 기간이 7월 30일 화요일부터 8월 1일 금요일까지 있고, 리더 수련회가 7월 23일 화요일부터 7월 2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등록은 4월 27일 토요일부터 6월 7일 금요일까지이고, 입금은 리더 수련회는 참석을 허락받은 날부터 6월 28일 금요일까지 입금시키시면 되시고, WRC는 4월 27일 토요일부터 6월 14일 금요일까지 입금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지부 수련회가
6월 6일 목요일 예강교에서 백은규 목사님과 김성원 목사님이 강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회비는 4만 원이고 등록 신청은 여기 주보에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하면 되시고, 문의는 회장인 이은미라는 분한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핵심에서 그 광고를 받았는데 뮤지컬이 플랫폼 각인 두 번째 이야기라는 그 뮤지컬이 6월 6일부터 9일까지 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은 학생은 2만 원이고 어른은 3만 원인가 2만 5천 원 그렇게 한다. 2만 5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제가 단톡방이나 그 올려 드릴 테니까 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기훈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로 렘넌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 때문에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에 응답을 누리게 하사, 많은 사람들이 렘넌트 시절에 어렵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복음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매일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현장에서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하사 하나님 증인으로 서는 축복이 있게 하시며 세계복음할 만큼 사람을 살리며 사람을 돕고 세우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며 세계를 살리고 담을 만한 하나님 믿음의 그릇과 우리의 실력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의 수령마다 생명 살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이유도 모른 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정말로 전도의 예물, 선교의 예물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렘넌트를 책임지시며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믿음으로 현장에 도전하며 확인하며 살리는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를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경제와 학업 위해,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